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이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표적을 자꾸 요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보이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 뭐냐면 표적을 자꾸 요구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이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동할 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주의해라. 그리고 헤롯 땅들에게 있는 그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껍데기는 있는데 속에 알맹이가 없어. 겉으로 볼 때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어. 그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회칠한 이 무덤들아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뭔가 이렇게 인기를 얻으려고 길거리에 서서 막 기도하기를 하질 않나, 아니면 구제할 때도 나 구제한다라고 이렇게 표시내면서 이렇게 구제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외식적인지 몰라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시험거리를 찾으려고 계속 그런 사람들이에요. 헤롯 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요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야. 요 사람들은 영적인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냐? 육신적인 데만 늘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유지하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줄을 잘 연결해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지? 이게 헤롯 땅들의 그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이 제자들에게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영향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이 순수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는데,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헤롯의 이 누룩처럼 이렇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야금야금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흔들린지 몰라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다 얘기 들어보면은 본질을 다 벗어난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질문을 던집니까? 가이사랴 빌립보가 갓바알이라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 바알을 섬겼던 우상의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나이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런 성향이 있죠. 불쌍한 과부를 보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니까 예수님은 박애주의자인가 보다. 성전에 가서 막 장사하는 굴을 만들어 놨으니까 막 상 막 뒤집어 버리니까 이야, 예수님은 세례 요한같이 사회 개혁 운동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막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적할 자가 없는 거야. 야, 대단한 선지자가 오셨구나. 예수님이 막 무리를 막 걸으시고 병자를 막 치유하시니까 야, 엘리야가 막 살아서 왔나 보다. 이러면서요,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막 세우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요소가 없는 게 아닌데 그게 본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제 운동하는 거, 사회 개혁 운동하는 거, 이거 본질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도대체 나에 대해서 누구로 알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구원을 받고 그 고백을 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 고백을 할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뜻으로 이게 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라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의 이 가치를 모르고 영적인 건 다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결국은요 이렇게 속는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전부 다 영적인 건 관심 없어. 육신적인 데만 관심 있어. 이 헤롯 이 사람들도 영적인 데 관심 없어. 육신적인 데만 관심 있어요. 종교성만 있어요. 종교성. 형식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 WRC 전에 이런 얘기 있고 저런 얘기 있고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락방을 떠나기도 하고 막 뭐 뉴스 나오기도 하고 막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고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우리는 복음만 딱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 따라 인도받아가면서 응답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영적 존재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제도가 뭐냐면 예배 제도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놓치면 죽는 겁니다. 그게 예배고 뭐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하고 하나님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예배당도 필요 없고 뭐 책상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 주시면 그게 곧 예배예요.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서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역시 속였습니다.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담과 하와하고 평상시에 친하게 지냈던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뱀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극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가 틈이 있다, 틈을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여지없이 아담과 하와도 무너뜨려 버렸어요. 사단은 뱀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린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우리 신자들을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하고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여서 무너뜨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그 급기야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요, 신분 자체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상태로 태어나고 영이 죽어있어요. 신지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진노가 임해요.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세상 풍속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생활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막 시달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가 정신병 환자가 되고 싶어서 정신병 환자가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WRC를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러 왔습니다. 만났는데 딱 보니까 10년 전에 속초에서 만났던 사람이었었어요. 제가 사역을 했던 집사님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말이죠, 이분이 조현병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생활하는지 몰라요. 형제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막 그 집사님을 힘들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마저도 이 집사님을 되게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사라진 겁니다. 어느 날 사라져가지고 뭐 잘 지내시나 보다 했는데 이번에 WRC 때 온 거예요. WRC 때 왔는데 보니까 상태가 더 많이 안 좋아져서 왔어요. 더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한테는 이 참된 복음의 비밀이 내 안에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계속 자기 안에 있는 이 보물되는 이 복음을 훔쳐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은 핸드폰을 훔쳐가가지고 핸드폰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내가 가는 그 내용을 들으려고 갔다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뇌 속에 있는 중요한 비밀들을 뺏어가는 도둑놈들이 여기 잔뜩 앉아 있다고.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 뇌과학 설명했던 교수님 만나가지고 이 실무진 만나가지고 여기 아주 나쁜 무리들이 다 침투해 들어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내도록 해야 된다고. 그 자기가 가서 뭔가를 말하겠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제가 대신 알아서 얘기하겠다고. 30분을 잠깐 얘기하는 데 있죠.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몰랐다면은 마음이 덜 아플 텐데 예전에 내가 사역을 했다니까요. 그분을.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분을 사역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와서 얘기하는 게 자기는 지금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부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거기 가면 살 줄 알고 거기 갔는데 가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중자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한테 다
그분 말입니다. 적이라는 거예요. 적. 그러니까 이분을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하는 말이 제발 목사님 저 좀 편안하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없냐고. 좀 연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한번 기도해 보자고.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집사님이 계시는 곳이 부산이니까 내가 부산을 잘 모른다고. 한 군데밖에 모른다고. 부산 인만을교밖에 모른다고. 근데 거기 다니시니까 거기 목사님하고 좀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저도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헤어졌다니까요. 그 상태로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하물며 불신자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인도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많이 차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미안한 마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이 없어. 일본에서는 이 일본도 가지고 칼싸움한 겁니다. 이렇게 칼싸움해서 뭐 애들이 무슨 칼싸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일본도가 실검이야. 그걸 가지고 이제 애들을 다 죽였어, 진짜로. 자기는 정당하게 싸웠다 이거지. 칼싸움했다 이거지. 그런 정신병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자꾸 이제 이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사건들 가지고 얘기하지, 우리 실상생활 속에서 만나고 대화 딱 나눠보면요, 상처받은 사람들, 정신문제 지금 심각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 안에서도요, 남의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일만 잘하면 되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면 되지. 잘할수록 도와주고 어릴수록 도와주고 함께하고 해야지. 그게 직장 동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직장 안에서도 서로 없으면 막 뒤에서 막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소화가 안 되나 봐. 막 험담하고 막 그래야지, 막 입에서 막 침 튀기고 막 그렇게 얘기해야지만이 막 속이 다 시원한가 봐. 정신병자예요.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 들어가면 그 사람들 그렇게 인생 살다가 결국 죽는 겁니다. 참 불쌍한 인생들이잖아요. 사마리 지역 가보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인간이 죽으면 어디 가냐? 지옥 가요.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있었다. 그리고 거지가 있었다. 부자는 친구들도 많았다. 돈도 많았다. 매일매일 잔치를 벌였다. 그게 행복입니까? 돈이 많아. 친구들도 돈이 많으니까 너무 많아.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어. 근데 그 집에 부스러기 주워 먹는 거지가 하나 있어. 그럼 거지는 불행합니까? 그럼 나중에 둘 다 죽었어. 죽었는데 이 부자는 어디 가냐? 지옥 갔고, 그 거지는 어디 가냐? 천국 갔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갔고, 거지는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갔냐?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자는 지옥 간 거예요. 이 부자는 인생을 살면서 겉으로 볼 때는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참 소망이 있고 행복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 소망 없는 거예요. 행복 없는 거예요. 기쁨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부자한테 복음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진짜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 거지는요,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은 복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죠. 정말로 진정한 행복이 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반쪽 행복을 가지고 행복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정말로 성공입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성공을 해야지만이 진정한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까지 후대까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태어났는데 이미 벌써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집안은 종교생활 우상숭배합니다.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문제 생기고 사건 터지면 내가 내 힘 가지고 해결이 돼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결국은요,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정신 문제 오고 결국은 나중에 육신 문제도 와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이력서예요. 이렇게 망해가는 겁니다. 나이 늙으면 죽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하나님 뜻인데, 안 죽는 인간 없는데,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갈 땐 순서가 없잖아요. 근데 죽고 나면 그거로 끝납니까? 아니요.
죽고 난 뒤에 반드시 내세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거,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예배 속에서 말씀 안에서 3일이 인도해 오셨구나. 나는 정말로 축복의 사람이고 이 세상 살릴 사람이구나. 잊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줘서 우리 후대가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법 없이 살아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합니다. 100% 다 지켰다 하더라도 원죄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100%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종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종교를 가지고는요, 우리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종교 자체가 결국은 사단을 섬기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놓고 사단이 뭐라 속이냐?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좋은 목적은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하면 망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 가지고 종교 생활하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아무리 세상 지식 많이 알아도 이거 가지고는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이 사단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마귀의 이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이 권세가 박살났지 마귀의 존재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마귀는, 사단은, 그 더러운 귀신들, 악령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 여기에는 힘이 없어요. 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여기도 이제 세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단이 움직일 수 없어요. 중간에 보면요, 계속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할 때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삼중직을 얘기해요. 삼중직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교단에서는 이 죄를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사단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해요. 또 우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단을 많이 강조했던 이유가 현장에 가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해. 사단에 잡혀서 시달린 사람 너무 많아. 여러분들 무속인 가서 만나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귀신한테 잡힌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가려면 귀신의 실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신을 지금 붙잡고 있고 당신의 인생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그 존재가 악한 사단이다, 악한 영이다. 그걸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오고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들의 신분을 얻어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속인한테 한번 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강조하잖아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요, 사단에게 늘 속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가지고 계속 회개한다? 물론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게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강한 자를 결박하기 전에는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그랬어요. 사단을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그랬어요. 언제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어제 아무리 우리 신앙생활 잘했어도 오늘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해야지만이 이게 미래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보혜사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그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을 세밀히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 아래 우리를 품고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 했다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그들이 완전히 여기서 구원받아서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밀히 인도해 가셨잖아요. 이거 잊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내용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이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나를 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도 삶도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힘이 필요해요. 내가 힘을 얻어야지만이 이 세상 앞에 빛을 비추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리는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시대를 바꿀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뭐냐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 군대가 동원될 뿐만 아니라 흑암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70인들을 부르셔가지고 2명씩 파송하면서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오늘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로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응답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고.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응답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응답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오는 응답이 있고, 어떤 사람은 80년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17년 기다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25년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기다려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진짜 진정한 응답이라고 한다면 때가 있어요. 와요. 그래서 기다리라. 참된 언약,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문들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배경 자체가 어디에 있냐? 우리는 천국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중요하지만 미래는 더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길을 더 많이 가야 돼요. 3개월 왔어요. 3개월. 3개월 동안에 5만 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3개월 동안에. 홍해도 건너게 됐지, 마라의 쓴물도 건너게 됐고, 신광에 가서 만나 메추라기 먹었지, 르비딤에서 또 반석 쪼갰지, 거기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지. 그 3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지 몰라요. 모세하고 막 싸우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그러니 앞으로 40년을 더 가야 되는데, 39년하고도 9개월을 더 가야 되는데, 가나안 광야 통과하려면. 근데 이게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훈련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영원히 내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영원히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라고요.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모세는 우리가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는 사람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구나. 모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이게 영원히 서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가 붙잡을 걸 제대로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누룩의 특징은요, 쫙 번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좋은 뜻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뜻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 13장 33절에 뭐라고 써놨냐? 천국 복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복음도요, 소리 소문 없이 누룩처럼 싹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나쁜 겁니까? 좋은 의도로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바리새인의 누룩, 이 헤롯의 누룩, 이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이 쭉 퍼지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좋은 것도 쫙 퍼지게 되고 안 좋은 것도 쫙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룩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과 이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이상하게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고요,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영적인 이야기 아니야. 좋은 옷을 입으면 좋죠. 그게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괜찮죠. 그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진짜 안타까워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때로는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좋은 차를 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차를 타고 가는 것 때문에 시비를 건다? 그러면요, 장로님들, 중직자들 좋은 차 타면 안 되죠. 참 너무너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얕아. 참 안타깝죠. 진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천국과 이 지옥에 대해서, 이 사단과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관심이 어디냐? 다 육이야,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야, 무슨 떡 한 덩이 가지고 니들 지금 고민하고 있냐 지금. 예전에 오병이어 가지고 어떻게 했지? 5,000명을 먹였잖아. 그리고 몇 강줄이 남았냐? 12강줄이요. 그래, 야, 7병이어 가지고 지난번에 4,000명 먹였지? 몇 강줄이 남았냐? 7강줄이요. 아니, 생각을 해봐라. 5병이어 가지고 어떻게 5,000명 먹이고 7병이어 가지고 어떻게
4,000명을 먹일 수 있겠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뭐겠냐? 지금 떡 한 덩이 있다고? 그럼 떡 한 덩이 가지고 있으면은 5,000명을 먹을 수도 있고 4,000명을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근데 그 떡덩이 한 개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그걸 갖고 회의를 하고 그걸 갖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냐? 지금 네가 지금 그동안 들은 게 뭐고 본 게 뭐냐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요, 영적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심 있는 거야. 여기에.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딜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걸 네가 왜 걱정하는데? 참 안타깝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하는 건 관심 없고 육신적인 데만 관심 있어. 야 봐라, 저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계속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하지 않냐? 그럼 내가 표적을 자꾸 보여주면 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겠냐? 안 바뀐다. 오히려 내가 표적을 보여주면 보일수록 뭐 지금 걸고 넘어질 게 없나? 호시탐탐한 그 약점만 지금 파고 들어와서 그걸 캐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냐? 안식일날 어떻게 네가 병자를 고칠 수 있냐? 얘들이 그런 얘기하는 애들이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냐? 얘들이 지금 그런 것이다. 자기 집에 있는 소가 만약에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안식일날이라 하더라도 건지지 않겠냐? 하물며 사람을 죽어가는 그 사람을 안식일날 건지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냐? 근데 얘들은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서 참남하다 그러고 네가 신성모독한다 그러면서 어떡하든지 날 걸고 넘어지려고 얘들은 끝까지 찾아오는 거 아니냐? 그건 누룩을 조심해라 얘기하고 있는데도 얘들은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어. 육신적인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데는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데는 굉장히 미련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데는 굉장히 밝고 육신적인 데는 미련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거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 육신적인 것이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건 눈에 보여요. 이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해요.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심장들, 우리 정신들, 이 내장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여기 바리새인도 있고 여기 헤롯도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만 봅시다. 이 유대인은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왜 유대인이 성공했냐? 유대인이 성공한 이유가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야 되는데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선택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시작을 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너무 축복된 거잖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셨냐? 세계복음 하시려고. 그리고 보세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믿음의 조상들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도 있죠. 요셉도 있죠. 모세도 있죠. 왜? 모세 오경을 주셨잖아요. 십계명. 그리고 또 다윗도 있죠.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 완전히 그 시대를 변화시켰던 다니엘도 있죠. 이렇게 믿음의 선지들이 너무 많아. 자랑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다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뭘 주냐? 성경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착각하기에 너무 좋아. 이상하게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막 매달리다가 응답받고 좀 뭔가 이렇게 성장하고 규모가 좀 되면은 이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인데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왜 축복하셨냐? 세계복음 하려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막 복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착각했냐?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사람들은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들의 조상의 전통들, 어떤 제도들,
이걸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땅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마른 막대 같은 우리를 부르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가 선민이구나. 우리만 최고로 잘났고 나머지는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못 해봤는데 미국 공항이라든가 이게 유럽 공항에 가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체크인 하려고 이제 쭉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 옆에 서 있대요. 이렇게 이 검은색 모자 같은 거 쓰고.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어떻게 짐승들하고 인간이 같이 설 수 있냐 이거지.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교육? 세상 정복하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복음적인 정복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 기술과 경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면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아직 메시아 안 왔다는 거죠. 선민의식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종교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저기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어나고 확전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복음 아니거든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냐? 이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성구를 싹 빼버렸어. 핵심 성구만 몰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거 몰라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인정을 안 해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 몰라요. 피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피의 중요성을 후대들에게 전달을 안 한다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도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오셨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만 모르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최고로 잘난 민족인 줄 알고 착각을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성공을 했죠. 참 안타까워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싹 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언약의 이 대열 속에서 자꾸 이탈하도록, 온전한 복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분명히 주의하라고 했는데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을 경계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주의하지 않게 되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믿음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세계복음화 언약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마저도 여기에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이 들어가니까 얘들이 중세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중세교회가 암흑기 1000년을 쭉 그렇게 지내가요. 519년도에 그레고리 1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될 때까지 1517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흘러가요. 중세교회입니다. 이때 전쟁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마녀사냥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피비린 나는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이 누룩이 들어가니까 변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힘을 얻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미국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국에서 한때는요, 전 세계 많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바리새인의 이 누룩이, 이 헤롯의 누룩이 들어가니까 미국 교회가 점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복음이 심해지고요.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단어 쓰지 말라 이겁니다. 할리데이를 쓰라는 거예요. 그 예수 예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이상하게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이제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을 딱 손에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예수만 신이냐? 우리 지금 미국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성경에다 손을 얹고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정도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뭐가 들어갔냐? 이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이, 이 헤롯의 누룩이 스물스물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복음의 본질을 자꾸 흐려버려요, 이렇게. 세상 것이 들어가요. 육신적인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만 흐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이 개인에게 어느 날 이 흑암 누룩이 싹 들어와요. 이게 그럴듯하게 들어와요. 합리적으로 들어와요. 이성적으로 들어와요. 아주 논리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복음의 빛을 딱 비추면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알 텐데 그냥 막 들어오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안타깝잖아요. 흑암 누룩이 딱 들어와서 자기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틀렸어요, 다. 진짜 너무 안타깝죠. 심지어 흑암 누룩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상하게 이제 교회가 싫어져요. 예배드리기 싫어지고요. 목사님이 싫어지고요.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포럼하는 게 싫어져요. 점점 이제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흑암 누룩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이 사단은 우리가 복음 바르게 하는 거, 예배 바르게 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는 거,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다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흑암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누룩처럼 스물스물 들어와서 우리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제 이 시대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요, 저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인정 안 해요. 부활도 인정 안 해요. 이게 사두개인이에요.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 누룩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사상들이 있거든요. 그게 복음 속으로 스물스물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꾸로요. 결론입니다. 이번 W 하실 때 땅끝을 얘기하셨거든요. 땅끝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땅끝까지 우리는 살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거기다 237이 있잖아요. 그리고 5천 종족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려야 될 땅끝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살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학업이면 학업, 직업이면 직업, 여기에 유대인을 능가하고 유대인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사단이 갖다 주는 이 누룩에 속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살려내는 증인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 이 헤롯의 이 누룩에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경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 유대인들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로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